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 정말로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한 젊은 화공, 도담의 이야기입니다. 도담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쓰러진 한 노인을 정성껏 돌보게 되고 그 노인에게서 낡고 신비한 붓 한 자루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붓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도담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붓의 힘을 탐내는 욕심 많은 사람들도 하나둘 도담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도대체 그 붓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도담은 그 신비한 붓을 끝까지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진심으로 그린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심을 그리는 붓. 옛날 전라도 깊은 산골, 첩첩이 둘러선 봉우리 아래에 월촌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비탈마다 손바닥만한 밭대기가 붙어 있고 가뭄이 잦아 사람들은 늘 하늘만 올려다보며 살았어요. 그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에 도담이라는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죠. 도담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웃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도담이 젖먹이일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떠돌이 화공이었다 하는데 도담이 6살 무렵 그림 보따리를 지고 길을 떠난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어느 고을에서 죽었다더라, 어느 강을 건너다 물에 빠졌다더라 하고 떠들었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담에게 아버지는 그저 먹냄새와 거친 손바닥, 그리고 종이 위에 새 한 마리를 쓱쓱 끓여 보이던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피부치 하나 없는 도담을 거두어 키우니는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가진 것 없는 살림이었지만 굶주린 아이를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할머니는 제 입에 들어갈 죽 한 수를 덜어 도담을 먹였고 도담은 그 정을 잊지 않고 자라 틈만 나면 할머니의 물을 길어오고 나무찜을 져다 날랐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친손주와 친할미처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담에게는 한 가지 별난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그림이었어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도담은 어려서부터 흙바닥에 막대기로 무엇이든 그려냈고 그 솜씨가 어찌나 훌륭하던지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도담은 보찜을 지고 이 집 저 집을 돌며 못쓰게 된 종이 조각을 얻어왔고 그 위에 산이며 새며 꽃을 그렸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도담이 그린 새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했고 도담이 그린 꽃은 코를 가져다 대면 향이 풍길 듯했어요. 하지만 그림이 곱다고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담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어 그림으로는 밥 한 술 얻지 못했고 날마다 멀건 풀쭉 한 사발로 줄인 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담은 제 신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끼를 굶어도 종이 한 장만 손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릴 때면 배고픈 줄도 추운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침 장날이라 도담은 모처럼 산을 넘어 고을 장터로 내려갔어요. 혹여 종이라도 한 묶음 얻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장터어기 길가에 웬 늙은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색을 보아하니 정처 없이 떠도는 늙은 노인인 듯한데 몸은 병들어 바싹 말랐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행여 병이라도 옮을까 멀찍이 피해갈 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도담은 차마 그 노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굶어 죽을 뻔한 자신을 거두어준 할머니가 떠올랐던 게였죠. 도담은 노인을 들쳐업고 산길을 되짚어 제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 끼니를 덜어 노인에게 풀죽을 나눠 먹이고 뜨거운 이마를 적셔가며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에 입 하나가 늘었으니 도담은 더더욱 배를 골았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병은 깊었습니다. 사나흘이 지나자 노인은 제 명이 다한 것을 스스로 알았는지 어느 밤 도담의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어요. 그러더니 품속을 더듬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낡고 닳아 털이 다 빠진 북한 자루였죠. 노인은 그 붓을 도담의 손에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마음이 참으로 맑구나. 이 붓을 너에게 주마. 진심을 담아 그린 것이 살아날 것이야. 허나 명심하거라. 욕심으로 그린 것은 한낱 종이 위 그림으로 남을 뿐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을 그릴 때마다 네 기운이 깎여 나가니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된다. 도담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흐려져가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흘렸어요. 이 붓의 옛 주인도 그놈의 욕심에 끌려가 끝내 좋은 사람 하나를 잃었더랬지. 도담이 그 말의 뜻을 채 묻기도 전에 노인은 길게 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도담은 정성껏 노인을 양지 바른 산자락에 묻어주고 한참을 그 봉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낡은 붓이 어쩐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죽어가는 노인의 헛소리려니 하고 도담은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담은 노인을 돌보느라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할머니마저 며칠을 굶었다는 소식에 도담은 가슴이 미어졌죠. 무엇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도담은 멍하니 그 낡은 붓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별 생각 없이 정말로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종이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림을 마치자마자 종이 위에서 무언가 꿈틀하더니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김을 피어 올리며 방바닥에 떡하니 놓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담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틀림없는 진짜 밥이었고 한술 떠 입에 넣으니 구수한 밥맛이 입안 가득 퍼져왔어요. 노인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거였죠. 도담은 그 밥을 들고 한달음에 할머니에게 달려가 드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비웠어요. 하지만 정작 도담은 그날 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아 자리에 누워 끙끙 앓고 말았죠. 노인이 말한 대로 살아있는 것을 그려낸 대가로 기운이 쑥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도담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붓은 결코 거저 쓰는 물건이 아니라 제 몸을 깎아가며 베푸는 무서운 보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도담은 마음을 다잡고 그 붓을 조심스레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그리면 몸이 상하니 하루에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진심을 담아 그렸어요. 가뭄에 우물이 말라 애를 태우는 이웃을 위해서 마당 한 구석에 샘을 그려 맑은 물이 솟게 했고, 자리에 누운 노인을 위해서는 벽에 약초를 그려 진짜 풀잎이 돋아나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담은 하루 이틀씩 알았지만 제 그림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담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니 쌀 한 가마니쯤 그려두고 배불리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종이 위에 큼지막한 쌀가마니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림을 맞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쌀가마니는 그저 종이 위에 먹으로 그린 그림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도담은 그제야 노인의 말을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그린 것만이 살아난다. 남을 위하는 참된 마음이 없는 그림은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결코 살아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도담은 부끄러운 마음에 그 종이를 불에 태우고 다시는 욕심으로 붓을 들지 않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도담이 진심으로 이웃을 돕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담을 두고 마음씨 고운 화공이라 칭찬했고, 도담의 초가에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줄을 잇게 되었죠. 하지만 도담은 누구에게나 다 붓을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먼저 그 사람의 사정을 가만히 듣고 그 마음이 참으로 딱한 것인지, 아니면 한낱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핀 뒤에야 붓을 들었습니다. 욕심으로 청하는 자에게는 어차피 그림이 살아나지도 않았으니 도담의 그 신중함은 더없이 지혜로운 것이었죠. 하지만 좋은 소문은 좋은 사람의 귀에만 들어가는 법은 아니었어요. 도담의 이야기는 곧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백성의 살림은 뒷전이요. 제 곳간 채우는 일에만 눈이 벌건 욕심 사나운 위인이었습니다. 사또는 그림으로 쌀을 만들고 물을 솟게 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두 눈을 번뜩이며 당장 도담을 관하로 잡아들이라 명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쳐 도담을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도담을 마당에 끌어안치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죠. 니놈이 바로 그림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는 그 화공이렸다. 마침 잘 되었구나. 어디 당장 내 앞에서 황금 100냥을 그려보아라. 그리하면 더는 네 죄를 묻지 않으마. 도담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황소가오나 사또,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붓은 남을 위하는 진심이 없으면 살아나지 않으며 무리하여 욕심을 그리려 들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 말에 사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펄펄 뛰었어요. 한낱 천한 화공 따위가 제 명을 거역하다니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였죠. 사또는 도담을 옥에가두라 명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놈이 제 손으로 황금을 그릴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굶기렸다. 배가 등가죽에 붙으면 제 풀에 붓을 들 것이니라. 그렇게 도담은 캄캄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도담은 끝내 붓을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자고 제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던 거였죠. 도담은 오간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을 지키던 한 군졸이 조심스레 도담에게 다가왔어요. 그 군졸은 도담의 사정을 며칠째 곁에서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죠. 군졸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공 양반, 정말로 무엇이든 그리면 진짜가 된다는 게 사실이오. 실은 내 어린 자식이 며칠째 열병으로 자리보존을 하고 있는데 약 한 첩 지을 돈이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소이다. 도담은 그 말에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한 몸 굶주리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병든 아이를 둔 애비의 애타는 마음만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담은 군졸에게 종이 한 장과 붓에 묻힐 물을 청했어요. 그러고는 종이 위에 진심을 다해 약초 한 포기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마치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푸른 약초 한 잎이 쑥 돋아났어요. 도담은 그 약초를 뜯어 군졸에게 건네며 이것을 다려 아이에게 먹이라 일러주었죠. 반신반의하며 약초를 가져간 군졸은 이튿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옥을 찾아왔습니다. 도담이 준 약초를 다려 먹이자 며칠을 사경을 헤매던 제 아이가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군졸은 도담의 손을 맞잡고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군졸은 남몰래 도담에게 밥과 물을 넣어주며 도담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었어요. 도담이 진심으로 베푼 작은 그림 하나가 뜻밖의 자리에서 든든한 인연으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한편 도담이 옥에서도 끝끝내 황금을 그리지 않는다는 소식은 사또의 골치였습니다. 굶겨도 소용이 없고 으름장을 놓아도 꿈쩍을 하느니 사또로서는 여간 답답할 노릇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또가 도담을 어찌 처리할지 궁리하고 있을 무렵 뜻밖의 큰 손님이 이 고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근 여러 고을의 곡식과 땅을 소나기에 지고 흔드는 거상 임덕보라는 자였어요. 임덕보로 말할 것 같으면 흉년이 들 때마다 헐값에 백성의 땅을 사들이고 곡식을 쌓아두었다가 비싼 값에 되팔아 재물을 불린 자였습니다. 그 재물이 어찌나 많던지 고을 사또조차 임덕보 앞에서는 굽실거릴 정도였어요. 그런 임덕보가 그림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화공이 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곤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임덕보는 사또를 찾아가 두둑한 재물을 안기고는 도담을 제게 넘기라고 청했어요. 두둑한 재물을 받아든 사또는 거상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담은 옥에서 풀려나와 사또의 손을 떠나 임덕보의 소나기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솥에서 뛰어나와 불 속으로 뛰어든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임덕보는 도담을 처음부터 윽박지르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좋은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도담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도담에게 임덕보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게 하나뿐인 손자가 있네. 언데 그 아이가 몇 달째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입을 꼭 다물고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으니 천하의 명의를 다 불러보아도 자도가 없네. 자네가 사람을 살리는 재주가 있다 하니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게. 도담은 임덕보를 따라 안채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이불 위에 얼굴이 백지자처럼 하얗게 질린 어린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약을 먹었을 터인데도 그 아이의 눈에는 살고자 하는 기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담은 한참을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약초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이지요. 도담은 그날부터 그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을 그려 먹이는 대신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나직나직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위에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어여쁜 꽃을 진심으로 그려주었어요. 도담의 그림 속에서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오르고 꽃이 활짝 피어나자 며칠째 눈동자조차 굳어있던 아이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도담은 마지막으로 종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렸어요.
그러자 종이에서 포르르 날아오른 새가 아이의 머리맡을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이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새가 참 곱다. 아이의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임덕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도담의 손을 부여잡았어요. 천하의 제물로도 살리지 못한 손자를 가난한 화공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살려낸 것이었으니까요. 임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한낱 그림쟁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일세. 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다. 도담은 이제 이 무서운 거상의 마음에도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들었나 싶어 적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사그라드는 것이었다면 임독보가 그토록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지도 않았겠죠. 손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자 임덕보의 두 눈에는 어느새 고마움 대신 또 다른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을 모르는 욕심의 빛이었어요. 임덕보는 도담을 가까이 불러 앉히곤 처음과는 사뭇 다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의 그 재주를 고작 병자 하나 살리는 데 쓰는 것은 너무도 아까운 일일세. 자네와 내가 손을 잡으면 이 천하의 재물이 모두 우리 것이 될 터인데 말이야. 도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끝내 닥치고 만 것이었죠. 바로 그때 도담의 곁에 놓인 낡은 붓을 무심코 바라보던 임덕보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하게 일그러졌어요. 임덕보는 그 닳고 다른 붓자루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붓을 가리키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죠. 그런데 이 붓을 어디서 얻었는가? 임덕보의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는지 도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낡은 붓을 손에 꼭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붓은 죽어가는 늙은 화공 한 분이 제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길에 쓰러진 그분을 거두어 며칠을 돌보아 드렸더니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지요. 그 말을 듣자 임독보의 얼굴이 백지자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임독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치 오래 묻어둔 무덤을 파헤치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 붓은 본디한 떠돌이 화공의 것이었네. 그러니까 십수년 전 내가 젊고 욕심이 한창이던 시절의 일이었지. 나는 그 화공의 재주가 담이 나서 내 국간을 황금으로 가득 채울 그림을 그리라고 밤낮으로 윽박질렀네. 허나 그 화공이 끝끝내 거절하더군. 이 붓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야.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모진 주의 속에 가두었고 그 화공은 끝내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네.
도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마지막 흘린 말이 귓가에 다시금 울렸어요. 이 붓의 옛 주인도 그놈의 욕심에 끌려가 끝내 좋은 사람 하나를 잃었더랬지. 도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담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어요. 그 화공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덕보는 차마 도담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죽은 화공의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도담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도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림 보따리를 지고 길을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가 바로 임덕보의 욕심 때문에 차디찬 곳에서 숨을 거두었던 거였어요. 어려서 잃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가물가분한 도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 먹냄새를 풍기며 종이 위에 새를 그려 보이던 아버지의 손길이 너무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도담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무섭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붓으로 무엇이든 그려내어 당장 복수를 하라고 외쳤죠. 사나운 짐승을 그려 임덕보를 물어뜯게 할 수도 있었고 깊은 구렁을 그려 임덕보를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죽어가던 노인의 마지막 당부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신념이 도담을 붙들었습니다. 만약 이 붓으로 복수를 한다면 도담은 아버지가 끝까지 지킨 그 마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셈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도담이 이렇듯 깊은 갈등에 빠져 있는 동안 임덕보의 마음속에서는 잠시 잃었던 죄책감마저 어느새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본디 그런 거였죠. 임덕보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죽은 아비의 붓이 그 아들의 손에 들어왔다면 이는 하늘이 제게 다시 없을 기회를 내려준 것이라고 제멋대로 여긴 것이었어요. 임덕보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도담을 향해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참 묘한 인연이로구나. 어차피 그 붓은 본디 내 손에 들어왔어야 할 물건이었느니라. 네 애비가 거절한 그 그림을 이제는 네가 대신 그려야겠다. 내 곳간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것이 되도록 그려내거라. 그리하면 너를 평생 부귀영화 속에 살게 해주마. 도담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으로 그린 그림은 살아나지 않으며 설령 살아난다 한들 그것은 수많은 백성의 피눈물로 쌓은 재물일 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지키신 뜻을 제가 어찌 제 손으로 꺾겠습니까? 도담의 단호한 거절에 임덕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자 임덕보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어요. 임덕보는 하인들을 시켜 도담이 살던 마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도담을 키워준 할머니와 옥에서 도담을 보살펴준 군졸의 어린아이를 붙잡아 오게 했죠. 그러고는 두 사람을 곳간 깊숙이 가두고는 도담을 그 앞으로 끌고 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가 끝내 황금을 그리지 않겠다면 이 늙은이와 아이의 목숨이 어찌 될지는.
네 손에 달렸느니라. 자, 어서 붓을 들어라. 도담은 곳간 안에 떨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제 한 몸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지만 저를 키워준 은인과 죄 없는 어린 목숨까지 위태로워졌으니 도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에 빠졌죠. 임덕보의 하인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쳤어요. 도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덕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 원하신다면 황금을 그려드리지요. 허나 황금이 살아나려면 그것을 그리는 동안 누구도 곁에서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 그림이 다 될 때까지 어르신께서 직접 곁에서 그 황금 더미를 두 손으로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림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욕심에 눈이 먼 임덕보는 그 말을 추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제 두 손으로 직접 붙들고 있으라니 임덕보로서는 마다할 까닭이 없었죠. 그는 입가에 음흉한 웃음을 띠며 도담이 펼친 커다란 종이 앞에 바짝 다가 앉았어요. 도담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도담의 붓끝에서 누런 금덩이가 켜켜이 쌓여 올라갔어요. 임덕보는 두 눈을 번뜩이며 그 황금 더미를 향해 두 손을 활짝 벌리고 다가들었습니다. 마침내 도담이 마지막 한 점을 찍자 종이 위의 황금 더미가 꿈틀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황금은 도담의 진심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임덕보의 끝없는 욕심에 떠밀려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진심 없이 욕심으로만 빚어진 그 황금 더미는 살아나는 순간 누렇고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무섭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황금 더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사방으로 와르르 쏟아지며 그것을 두 팔로 끌어안으려던 임덕보를 그대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임덕보가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지만 그가 평생 움켜쥔 욕심이 그를 산채로 짓누르는 형국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그러진 황금 더미는 곳간을 가득 채운 임덕보의 재물 위로 쏟아져 산처럼 쌓인 곡식과 금은 보화를 죄다 무너뜨리며 삼켜버렸습니다. 도담은 그 무서운 광경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곳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 할머니와 아이가 갇힌 곳이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도담은 남은 힘을 다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너지는 곳간 한복판에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튼튼한 길을 진심을 다해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할머니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붓끝에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그러자 무너져 내리던 돌더미 사이로 단단한 돌길 하나가 환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도담은 그 길을 따라 할머니와 아이를 부축해 무사히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크고 간절한 그림을 단숨에 그려낸 대가는 혹독했어요. 도담은 할머니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마자 온몸에 기운이 송두리째 빠져나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력을 한순간에 모두 쏟아부은 탓이었죠. 도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느다랗게 잦아들었어요. 임덕보의 욕심이 무너뜨린 그 곡간터에서 도담은 그렇게 사경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란 결코 헛되이 흩어지는 법이 없는 법이었죠. 도담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도담의 진심 어린 그림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옥에서 도담이 살려준 아이의 아비인 마음 착한 군졸이 가장 먼저 달려왔고, 도담이 우물을 그려준 마을 사람들, 약초를 그려 병을 낫게 해준 이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담을 양지 바른 방으로 옮겨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정성껏 약을 달여 밤낮으로 도담을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도담이 진심으로 베푼 그 모든 그림들이 이제는 도담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담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올렸고, 도담이 살려준 군졸의 아이는 제 작은 손으로 도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이고 또 모이자 다 꺼져가던 도담의 숨결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도담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도담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가슴을 짓누르던 아버지의 한을 도담은 끝내 복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풀어낸 것이었어요. 도담이 그 붓으로 임덕보를 해쳤다면 도담의 마음엔 평생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을 테니까요. 도담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그 신념을 제 손으로 지켜냈고, 임덕보는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제 욕심에 짓눌려 무너졌으니 이보다 더 마땅한 결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담은 비로소 아버지를 가슴 깊이 떠나보낼 수 있었죠. 그 일이 있은 뒤로 도담은 다시 조용한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욕심에 짓눌려 무너진 임덕보의 곡간터에는 그가 쌓아두었던 곡식과 재물이 흩어져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어요. 흉년에 헐값으로 빼앗겼던 땅도 본래 주인들의 품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욕심으로 끌어모은 것은 결국 한 줌도 제 것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도담은 예전처럼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화공으로 살아갔어요. 그 무서운 붓의 힘을 알게 된 뒤로 도담은 더더욱 함부로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할 때에만 조용히 붓을 들었죠. 도담이 진심으로 그린 그림은 늘 그러했듯 어김없이 살아났고, 도담은 제 몸이 깎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담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도담은 제 어린 시절 자신처럼 마음이 맑고 그림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나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그린 것만이 살아나고 욕심으로 그린 것은 끝내 그린 이를 삼키는 법이다. 그러고는
제 손에 들린 낡은 붓을 언젠가 영혼이 맑은 아이에게 물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도담이 마을어귀에 진심을 다해 붉은 동백나무를 그려놓았는데 그 나무는 모진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그 동백나무 아래에 모여 도담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주고받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고,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그리는 화공의 도담 이야기는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담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의지할 가족도 거의 없었지만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끼니를 덜어 그 노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신비한 붓과 만나게 되었죠. 도담은 그 붓으로 굶주린 할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고 물이 없어 고생하는 이웃에게 샘을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초를 그려주었죠. 하지만 도담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또와 임덕보처럼 그 붓의 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담에게 황금을 그리라고 명령했고 재물을 만들어내라 협박했죠. 하지만 도담은 끝까지 붓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임덕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도담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뜻을 떠올렸습니다. 붓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 말이죠. 결국 임덕보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짓눌려 무너지게 되었고 반대로 도담이 진심으로 베풀었던 선한 마음은 훗날 도담이 쓰러졌을 때 따뜻한 손길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주가 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기 전에 바르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 같아요.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욕심을 위해 쓰면 결국 나를 해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돕기 위해 진심으로 쓰인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다시 따뜻한 복이 되어 돌아오겠죠. 도담은 칼을 든 장수도 아니었고 큰 재물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붓 한 자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화공이었지요. 하지만 그 진심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욕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고 아버지의 한까지 풀어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붓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말이라는 붓, 선택이라는 붓, 마음이라는 붓 말이죠. 그리고 그 붓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그릴 수도 있고 따뜻한 위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우리도 도담처럼 욕심보다 진심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린 마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고 마른 땅에 솟는 또 맑은 샘물이 되고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